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도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기 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왜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게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가 파라오를 처음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하라고 요구하자 파라오는 그들을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강하게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은 모세에게 분노하고 항의했죠. 이게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향기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거리로 만들었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였은즉 주께서 너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은 모세에게 화가 났습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주님께서는 파라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다면 그는 마음이 완악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베드로서 3장 9절이죠.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의 어떤 잔인한 본성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지 보여줄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광야로 도피한 후에도 이집트를 그리워했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보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강하게 맞섰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러한 사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셋째,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것이 전부 인간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인 것은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 이게 공로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믿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누가 줬고 나는 받았다면 그 선물에 대한 공로가 나에게 있지 않죠. 넷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음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또 구속은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죠.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배에 탔지만 폭풍이 불어서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상황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상황은 더욱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상황에서만 주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더욱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파라오와 이집트의 군대는 더욱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길을 걸으면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더 많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3개의 묶음으로 이루어진 이제 9개의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하게 되죠.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첫 3가지 재앙의 목적은 7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임한 첫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죠.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땅에 가득한 것이었고 셋째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해서 땅에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되었죠. 처음 2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술사들도 따라했지만 나중엔 못했죠.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둘째 3가지 재앙의 목적은 8장 22절에 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둘째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재앙은 땅에 파리가 가득한 것이었고 다섯째 재앙은 가축이 병에 걸리는 것이었고요.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3가지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걸 알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3가지 재앙의 목적은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가까이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가까이서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알리는 것이었죠. 셋째 3가지 재앙의 목적은 9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재앙들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어 새 재앙이 임하게 했죠. 7째 재앙은 우박이 떨어져서 가축을 죽게 하는 것이었고요. 8째 재앙은 메뚜기가 지면에 가득해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것이었고요. 9째 재앙은 어둠이 이집트 전역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재앙의 목적은 주님의 권능과 이름을 온 땅에 보이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세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파라오가 그분이 누구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첫 세 재앙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 세 재앙의 목적은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었죠. 세 번째 재앙의 목적은 그분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이름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거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의 죽음은 경고나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임했습니다. 첫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요. 둘째 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온 땅의 한가운데 계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셋째 재앙을 통해서는 주님의 권능과 이름을 온 땅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파라오가 제시한 타협안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파라오는 총 5가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이 출애굽기 8장에서 파라오는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5번이 8장 8절, 8장 25절, 8장 28절, 또 10장 10절부터 11절, 10장 24절 이렇게 5번 파라오의 제안이 타협안이 나오는데요. 파라오가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타협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마귀는 항상 문제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아이들은 빼고 가라든지 희생은 드리지 말라든지 하는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파라오가 제시한 타협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계속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던 사람들에게는 타협안이 통하지 않죠. 모세는 확고하게 파라오의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번에는 재앙이 주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기 전에 주어진 경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길고 자세한 경고를 주셨죠. 둘째 재앙을 내리실 땐 첫째 재앙 때보다는 짧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셋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경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찾아야 돼요.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이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5번째,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3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는 이집트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히브리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것이었죠. 창세기 43장 32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그와 함께 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둘째, 양을 치는 목자는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있어요.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증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니라. 셋째,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희생과 신앙 활동이 이집트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인데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합당치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를 나누는 것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전할 때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1장에 이르러 모세와 파라오의 대립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모세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파라오 앞에서 이집트에 선포합니다. 이때에 이르러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눈에도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세가 이집트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집트인들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대적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개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선포한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모세에게 일종의 좋은 간증이 되었던 거죠. 모세가 이집트인들로부터 존중받았던 이유는 그가 잔인하거나 무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원수들 앞에서도 신실했고요,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는 상대를 비웃거나 욕하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이집트인들에게 대해서 저주나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경건한 젠틀맨, 신사였습니다. 선포한 말씀, 심판의 말씀의 내용은 엄중했지만 모세는 이집트인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상대방을 조롱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가올 심판과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악함과 죄로 인해서 받을 벌에 대해서 선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경고해서 그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들에 대해서 부주의한 것이고요, 비겁한 것이고 신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받은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첫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이 신성시하면서 숭배하는 강이었어요. 개구리 재앙도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연기면서, 풍요의 상징으로 연기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재앙은 이가 사람과 가축을 물게 함으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죠. 또 파리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우상 숭배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우상 숭배에서 청결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파리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또 가축에게 임한 병을 통한 심판은 짐승을 숭배하는 모든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종기는 사람과 짐승의 힘을 약화시키죠. 이런 게 나면 몸이 아프고 힘이 없잖아요. 또 마술사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박을 통한 재앙은 가축뿐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신들이 결국 아무 능력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리고 그들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이집트를 메뚜기 떼로부터 지켜준다는 이 이집트의 신인 이 세라피스를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메뚜기는 세라피스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어둠을 통한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집트 신들의 능력을 비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의 신들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어둠을 보내셨을 때 이집트의 신들 중 누구도 빛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첫 태생의 죽음은 이집트의 교만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신들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러한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첫째 달 곧
첫째 달 15일에 람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손과 함께 나왔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심판의 주 대상은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참된 신이 누구인지 분별해서 헛된 거짓 신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상과 거짓 신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진리의 눈을 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모든 헛된 신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